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는 다른 종말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여기서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종말은 말씀처럼 분명히 찾아올 것인데 언제가 종말인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종말의 시기와 상태가 아니라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첫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은 성전이 파괴되는 앞날의 일을 미리 경고한 경고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의 환상에서 유래한 구절로 문자적으로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BC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더럽히고 그곳에 세웠던 제우스 올림피우스 제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신성 모독의 사건을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세푸스는 AD 67년에서 68년 사이에 유대 열심당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점령한 사건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점령하고 그들의 침략자 파니를 대제사장으로 세워 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가증한 것 위에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이 아니라 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은 앞으로 올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이런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15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들어가지도 말고 아기 벤 자들은 젖먹이와 함께 화가 있겠고 겨울에 그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옷을 가지고도 가지 않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들이 가야 될 것은 바로 산입니다. 산이 의미하는 것은 안전한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의미합니다. 또한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참 의아하면서도 재미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18절 말씀에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했을까요? 네. 멸망의 날인데 모두 다 마지막을 맞는 순간인데 왜 예수님은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끝이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간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그 겨울이 오면 불어나는 그 강물이 그들이 피해야 되는 그 산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이 도망갈 수 있는, 달아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때에 숨어 가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 어렵지 않게 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마가복음 13장에서
계속 이런 무서운 재난의 일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누구일까요? 네. 혹시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진짜 받으셨습니까? 네. 여기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택정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그것이 나의 믿음의 확신이 되어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개개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택하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지 누가 정확히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게 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되는 것,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살아간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가 택하셨고 누구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서 그대로 행하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를 수 있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거죠. 너는 택정함을 받았고 너는 택정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감추인 보화처럼, 그리고 멸망의 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정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만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여기서 복종과 순종이라는 두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는 이 복종과 순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종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힘에 의해 내가 굴복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복종입니다. 반면에 순종은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강권하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야, 나는 아직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인 종말 말씀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강권하여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유의지 안에 예배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복종인지 아니면 나의 순종인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 예배드릴 때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고통과 도망의 그날 중에 만약 누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주장하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말고 계속해서 피할 곳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종말의 때 미혹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오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 수요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미혹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미혹이구나. 미혹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이처럼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사람이 종말의 때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있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미혹하려고 나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권면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깊이 있는 그 이단의 사상 때문에 절대 우리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선택받은 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이 구절은 미혹하는 자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를 유지함으로써 믿음의 자들이 돌아왔을 때 편안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는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것처럼 평안한 자리를 만들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의 자리를 점점 더 넓혀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혹당하지 않게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믿음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 든든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